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나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전에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인생 수업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로스가 말기 환자 500명을 상대로 인터뷰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일, 그것을 지금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책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안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그리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시선을 마주보고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시간이 될 때, 기회가 있고 건강할 때,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지막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저자는 그래요. 살아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건강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 과연 내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다윗의 마지막, 그리고 솔로몬의 초기와 한 20년 정도의 통치 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이후 이것이 한 2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 나타난 20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내 눈길과 마음을 솔로몬 너에게 두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계명과 법궤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오늘 10장의 내용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 명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인생에 궁금한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고, 그냥 오지 않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아라비아 남단에서 그 먼 것을 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인생의 지혜와 해답을 얻고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이 잘하니까 그 솔로몬을 축복한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솔로몬의 명성,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21절에 보면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금이 풍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가 탁월했을 뿐만이 아니라 외교와 군사와 많은 부분에서 무역도 군사력도 확장시켜 나아갔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 성경에는 그냥 매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스바 여왕이 왔을 때 이 시대만을 특별하게 한정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금 666달란트는 이것을 환산하면 22,600kg의 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골드바 1kg가 한 1억 원쯤 된다네요. 여러분 집에 금 있으시죠? 골드바. 이 골드바가 환산하면 2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거둬들였고, 15절에 보면 이 외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로부터도 또 다른 여러 세수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666달란트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대요. 금 6.6kg의 방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금방패로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만큼 그의 부귀와 권력의 상징을 나타내는 금으로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에는 축복이 넘쳐서 사치의 시대로 어떻게 보면 기울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18절 말씀 보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상아에다가 정금으로 입혔고, 아주 위용과 용맹을 상징하는 사자들도 이렇게 상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부귀와 영화와 왕권의 확립을 드러낸 나라가 없을 정도로 솔로몬 시대는 찬란했다, 아주 빛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을 사치로 그가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24절 말씀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치, 축복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에게 임했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도록 주변 국가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했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릇이 금그릇이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흔할 정도로 물질이 풍성했고 번영을 누렸고, 그의 지혜는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솔로몬의 시대에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금을 거뒀을 것이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했던 솔로몬, 이방 사람들은, 그리고 스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정작 솔로몬은 그의 번영과 번성이 자기만을 위한 영광과 권위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없고 오직 솔로몬만 영광과 높임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왕국 분열과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여러 문제도 많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많은 번영. 이 아시아의 이 조그만 나라가 올림픽 지금 3등이더라고요. 일본과 한 개 차이로 지금 3등이더라고요. 근데 메달은 금은동을 계산해 보면 한국이 더 메달을 많이 땄어요. 중국은 빼고 한 나라도 따르지 못한 필리핀은 동메달인가 하나 땄다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얼마나 스포츠 강국이고 큰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시대에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번영 시대에 하나님은 있지 않고 오직 솔로몬만 높임을 받고, 그 솔로몬 앞에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있었다는 것이, 솔로몬이 그 번영을 개인의 의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고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뚜렷한 병도 없이 몸이 너무나 약해서 평생 거의 침대에서 생활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얼굴은 항상 미소가 흘렀고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에도 항상 긍정적인 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대로 가보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평생 병약한 몸이었지만 성경 읽기를 그리고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찬송가 91장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리디아 백스터는 그의 시대에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겪어내는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그의 시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준 것을 인식했고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때마다 은혜 베푸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긴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전성기가 있었었고 솔로몬도 전성기가 있었고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다윗은 고백했는데 솔로몬의 시대 그의 전성기에 하나님은 없고 오직 그의 지혜와 명성만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오직 솔로몬만 나타났다는 거야. 군사적인 문제, 경제와 외교 문제, 문화에도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힘쓰고 애쓴 것, 이것을 간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너무나 잘 풀리고 있는 뭐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찬송가에 만 가지 은혜라고 하잖아요.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두렵지 않나.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좀 두렵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한 군사적으로도 26절에 보면 병거가 1400대, 마병, 기마병이 12,000명, 역대기에서는 마국간이 4,000개가 설치되었을 정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1장의 말씀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고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너희들이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었는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간절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한, 그리고 이방인과 정략 결혼하지 말라고 한 많은 성서의 가르침을 솔로몬은 쉽게 생각하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내를 위한 특별한 집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수준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실수가 미미하게 보여졌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법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과 신앙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월급이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감사하고 적당한 선에서 주님의 일들을 힘쓰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패하면 인간의 지혜와 번영은 언제든지 사회적 불공평과 불의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 번영의 시대에 변질되어 가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0년 전 호남에 근대화에 눈도 못 뜬 그때에 남장로교 젊은 선교사 부부가 그 전라도 벽천을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1894년 레이놀즈 선교사와 드류 의료 선교사가 호남 지역을 답사하다가 발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도록 그 선교사가 열심히 다녔고, 그 풍토병에 그의 자식을 자갈밭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을 가시덤불로 덮고 그들 또한 선교지에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쓰러지면서 선교사의 일이 고난이 아니라 행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고역이나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 또한 그래요. 경복교회 목사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복이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봉사하고 애쓰는 것이 마치 그냥 돌려막기식으로 빨리 이 한 해 지나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이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번영의 시대에, 이 축복의 시대에 정말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인생의 절정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솔로몬의 인생 절정기처럼 솔로몬은 그의 시대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있었고, 우리 또한 각 사람에게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 어렵지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을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은사, 부르심,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권세를 주셨는데 그의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더라면 그의 나라는 영구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의 부름과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아름답게 복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힘든 분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 우리의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 이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